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을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에는 환자들이 머무르고 있는 행각 5이 있고 그 행각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연못의 물을 움직이면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깨끗하게 치유되는 그런 기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맹인도, 다리 저는 사람도, 혈기 마른 사람도 할 것 없이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과 낙심과 좌절을 안고 그곳에 모여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이기만을,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환자들 가운데 38년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셔서 38년 된 환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38년 된 병자가 깨끗하게 나음을 얻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걸어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베데스다 못에서 있던 그 사람들처럼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실패와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낙심과 좌절 가운데 불안과 공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데스다 못가에 있던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형편과 처지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말씀을 듣다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병을 깨끗이 치유받고 회복된 것처럼 이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오늘의 말씀을 듣고 38년 된 병자처럼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데스다는 오늘날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베데스다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소망의 집, 구원의 집 등 여러 가지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 곳, 자비를 베푸는 곳, 소망이 있는 곳,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베데스다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베데스다의 못가에 있는 사람들처럼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머물러서 구원의 생수를 마심으로 구원을 받는 구원의 방주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치유가 있고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상교회는 은혜와 구원과 치유와 소망과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문제도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못도 보십시오. 얼마나 문제가 많은 곳이었습니까? 원래 이 베데스다 못은 하나님께 바치는 양을 목욕시키는 씻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못의 냄새가 나고 얼마나 지저분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면 어떤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치유된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각종 병자들이 몰려들어서 그 병자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곳이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가 어떤 면을 볼 때는 얼마나
문제가 많은 것입니까? 또 그뿐만 아닙니다.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든 사람만 치료를 받기 때문에 거기는 완전히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장소였습니다. 물이 동하면은 서로 먼저 뛰어들겠다고 끌어당기고 밀치고, 그러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고 서로 물고 뜯고 투쟁하고, 얼마나 삭막하고 철저한 이기주의가 판치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 지상교회가, 베데스다가 교회라고 그랬는데 지상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지상교회를 지상에 나온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장소, 의인들이 모인 지상의 천국으로 이렇게 단면적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을 보고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고 뭐 교회가 이러냐 하고 교회를 향하여 분통을 터뜨리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부터는 지상교회는 사회의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더 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단체는 그 멤버가 되는 과정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선발을 합니다.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학벌도 봅니다. 용모도 봅니다. 리더십도 봅니다. 능력도 봅니다. 인격까지 봅니다. 그리고 필기시험도 봅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고르고 고르러서 그 멤버로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학벌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인품을 보는 것도 아니고 인물을 보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은 다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출신도 인격도 성격도 인품도 배움도 마음씨도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면으로부터는 사회단체보다도 훨씬 더 문제가 많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중이 떠중이 다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처럼 냄새날 수밖에 없고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의견 대립도 있을 수밖에 없고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만 똑똑한 척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또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찾려는 노략질하는 이리 같은 존재들도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쓰레기 같고 냄새나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치유받고 변화를 받아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조가 오래되고 직분이 높아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교인은 될지 모르지만 진정한 성도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인격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세요, 목사도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목사들이 요즘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보다 악한 장로들, 집사들의 사기꾼들, 강도들, 살인자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선지자가 뭡니까? 오늘날은 성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그렇게 성직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그런 거짓 직분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생을 조심하라. 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장로들을 말합니다. 권사들을 말합니다. 집사들을 말합니다. 교회는 연조가 깊어서 그런 직분을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완전히 인격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분명히 그런 가짜 직분자들, 가짜 신자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면은 실망합니다. 지상교회는 이처럼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참된 삶의 길이 있습니다. 저 절간에는 윤리와 도덕은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셔서 교회를 통해 내리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영혼도 구원을 받고 환난과 역경 가운데 구원을 받고 38년 된 병자처럼 치료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베데스다는 은혜는 뛰어드는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뛰어드는 사람만이 그런 은혜와 기적과 축복과 구원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물이 움직일 때 그 물속에 뛰어든 사람만 병을 치료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장장 긴 시간 동안 그곳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뛰어들지 않고는 그런 기적을, 그런 은혜를, 그런 구원을 체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모여도, 교회 파고 살다 싶어 해도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에 우리가 뛰어들지 않으면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38에 된 병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기회를 놓치고 지금까지 내가 이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응답 받는 것도, 축복 받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뛰어들어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뛰어든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기도와 봉사와 예배와
헌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헌금을 드려야 되고, 그게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헌금 드리지 않고 축복 받을 수 없습니다. 충성 봉사하지 않고 상급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충성한 사람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달란트 비유 가운데도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충성했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주겠노라.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도 내놔라. 빼앗고 이를 결박하여 저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저주로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뛰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은혜의 자리로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뛰어들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바로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심지 않고 열매만 거두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응답만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축복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속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심지 않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뛰어든다고 하는 것은 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고는 절대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아무리 여러분이 물을 주고 풀을 뽑아주고 복을 덮고 거름을 주고 정성을 기울여 보십시오. 싹도 나지 않습니다. 꽃도 피지 않습니다. 열매를 딸 수가 없습니다. 심어야 됩니다. 여기서 뛰어든다고 하는 것은, 베데스다 못에 뛰어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말합니까? 심는 것을 말합니다. 베데스다의 은혜는 심는 자에게, 뿌리는 자에게, 뛰어드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바치고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베데스다의 은혜와 기적이 나타납니다. 또 베데스다는 주님께서 찾아오는 기회요 장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순탄할 때, 우리가 성공할 때, 우리가 잘 될 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패할 때, 병들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난 사람들, 찾아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 고관들 아닙니다. 부자들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 아닙니다. 다 병든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죄인들,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탄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냄새나고 문제가 많은 베데스다 못을 찾아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들이 득실거리기 때문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베데스다 못처럼 실패와 아픔과 상처와 좌절과 실망 가운데 어려움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베데스다 못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형편과 우리가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역경을 당할 때, 우리가 실패할 때, 병들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꼭 만나셔서 38년 병자처럼 여러분의 어려운 환난과 역경과 모든 것을 치료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베데스다의 은혜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임합니다. 이 38년 병자 보십시오. 오랜 세월 동안 그 베데스다 못가에서 움직이도 못하고 그 물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어가기 때문에 번번이 기회를 놓치고 세월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만합니다. 왜? 나보다 좀 더 성성한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는 힘이 없고 그들보다 먼저 뛰어들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할 만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참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데스다에 찾아가셔서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환자의 소원을 풀어주셨습니다.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가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는 병을 치료받지 못했을 것이고,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처럼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를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당장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다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인내하는 사람, 참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형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나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38년 동안이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던 그 병자를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를 일으켜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분명히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셔서 어려운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인내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나셔서 베데스다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꽃동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주시며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이 말씀 붙들고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울 때 찾아오시는 주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당장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베데스다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뛰어들게 하옵소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전도하게 하옵소서. 충성, 봉사,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베데스다의 은혜를 체험하여 이 어려운 시대에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